할렐루야. 이 시간 하나님과 주 예수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말씀을 청취하는 모든 이들에게 충만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나눌 말씀은 사무엘상 3장에서 7장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3장 1절의 말씀을 보면은요,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의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사무엘은 엘리 제사장과 함께 있으면서 그가 이제 하나님을 섬기고 또 많은 것을 이제 배우고 그런 게 성장해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어릴 적부터 엘리 제사장과 함께 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많은 걸 배워가는 그 시기에 뭐가 없었느냐 하면은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이 말은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지 않았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 주시는 일이 드물었다라고 하는 심각한 시대이죠. 구약에서는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들에게 말씀과 환상을 보여주셔서 그것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엘리 제사장은 당대의 영적인 리더이면서 종교적이고 정치적인 지도자였죠. 왜냐하면 당시에는 아직 왕이 세워지기 전이라 재정일치국가 종교와 정치가 일치되어서 종교의 최고 지도자였던 엘리 제사장의 정치와 경제의 리더였던 것입니다. 지도자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엘리 제사장이 있는 그 시대에 하나님 말씀을 해 주시는 일이 드물었고 환상도 자주 나타나지 않았다. 이것은 영적으로 그만큼 어두워졌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늘 우리와 말씀하기를 좋아하세요. 찾아오셔요. 그런데 우리가 영적으로 망가져 있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불신앙과 죄담에 가로막혀 있으면요, 하나님의 말씀과 이상이 나타나지 않는 거죠. 지금 우리에게는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성경 66권의 완전 계시가 있기 때문에 구약 시대처럼 하나님의 특별한 음성과 환상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죠. 지금은 성경 66권을 근거로 해서 성경 66권 안에서 성령께서 깨달은 감동으로 다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겁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그런데 구약에서는 성경이 66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영적 리더에게 하나님의 말씀해 주시고 환상으로 보여주시면 그거를 전하는 게 곧 성경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영적 리더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특별히 제사장이 중보 위치에 있는 제사장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굉장히 소중한 거죠. 그래서 제사장은 거룩해야 되는 겁니다. 거룩한 제사장. 그래야지만 하나님 말씀이 들려오고 이상이 보여지는 거죠. 환상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런데 엘리 제사장이 사역하는 시기에, 더군다나 이제 노년으로 가는 시기에 말씀이 희귀하여 잘 들려지지도 않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이상, 환상도 없었던 그런 시대였던 것입니다. 심각한 거죠.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을 더 잘 섬기고 하나님과 친밀해지면서 살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또 2절 보니까요,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는 엘리가 굉장히 많이 이제 늙어갔다라고 하는 거죠. 80에 가까운 나이가 되어 가도록 이제 늙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영적인 거로다가도 굉장히 약해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요, 몸이 아프던 몸이 늙어가든지 간에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서 우리는 채워야 됩니다. 엘리 제사장과는 반대길을 가야 돼요. 끝까지 내가 인생의 마침표를 찍는 그날까지, 천국에 입성하는 그날까지 영성 관리 잘해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져야 돼요. 끝까지 우리는. 근데 엘리 제사장은 눈이 점점 어두워지고 잘 보지 못할 정도로 80의 나이에 근접해 갈수록 영성 관리가 안 됐는지 당시에 영적으로 굉장히 어두운 암흑의 시대가 되어졌다는 겁니다. 영적 리더가 어두우니까 시대가 하나님의 말씀도 희귀해지는 시대가 되어진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들려오지 않는 시대. 이건 심각한 일이죠. 또 3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 있는 여호와의 전안에 누웠더니, 사무엘은 어릴 때부터 성전에 맡겨져서 이제 제사장 밑에서 모든 걸 교육받고 하면서 이제
하나님을 위해서 섬길 이제 그런 리더로서, 차기 리더로서 준비되어져 가고 있었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전에 안에서 누워서 잠을 자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에zer 양에게 찾아오신 것이 아니라 지금 교육을 받고 자라는 사무엘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4절부터 5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여호와께서 사무엘아 부르셨는데 사무엘은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어디로 갔느냐? 5절에 보니까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는지라 그가 가서 누웠더니, 왜냐하면 아직 사무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본 적도 없고 엘리에제스장조차도 이미 하나님의 말씀해 주시는 것이 이제 드물어졌기 때문에 사무엘은 옆에서 교육받으며 구경하고 그것을 들어볼 수 있고 볼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없었죠. 그러다 보니까 생소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실 때 엘리에zer 양에게로 간 겁니다. 그랬더니 엘리에zer 양도 영적으로 민감하고 예민하면 지금 하나님이 이미 사무엘을 부르시는구나 말해줬을 텐데 나는 널 부르지 않았으니 가서 누워서 자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만큼 엘리에zer 양이 영적으로 굉장히 어두워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두워진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는 뭘 느껴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과 함께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교회 안에도요, 성도를 신앙을 망가뜨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이 만나는 게 중요한 겁니다. 사무엘이 교육받고 있고 그 사무엘의 스승 같은 사람이 엘리에제스장인데 엘리에제스장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환상을 보는 그런 신앙의 모습, 영적인 모습을 하나도 보여주지 않으니까 사무엘은 거기서 그것을 볼 수도 없고 배울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런 신비한 그런 것들을 간접적으로라도 경험해야 되는데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사람과 함께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또한 함께하는 영적 리더가, 목회자가 영적으로 둔감해지고 육적같이만 말하고 하나님의 어떤 영적 세계에 대해서 말 못한다고 한다면은 그것도 심각한 거죠. 왜냐하면 함께하는 사람들도, 성도들도 그 목회자로 인해서 더 깊은 신앙의 세계로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심각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사무엘에 가서 눕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 두 번째도 부르시죠. 6절부터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3장 6절. 여호와께서 다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 아들아 내가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니라. 두 번째도 사무엘은 여호와께서 사무엘아 부르시는데 또 엘리가 부른 줄 알고 엘리에제스장으로 쫓아가서 저 부르셨죠 했더니 엘리에제스장은 내가 부르지 아니하였다 다시 누우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에제스장이 이 80의 나이로 가면서 영수상 관리 얼마나 안 했는지 여기서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영적으로 둔감해진 거예요. 그 자신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때가 언제인지 기억조차 나지 않을 정도로 지금은 전혀 그러한 영적인 그런 체험, 영적인 민감함, 영적인 감동 이런 것이 없는 거죠. 영성이 많이 떨어져 있는 그냥 80세의 고령의 노인으로 늙어가는 엘리에제스장이었던 것입니다. 껍데기는 제스장이지만 속에는 그러한 제스장으로서의 영성이 없는 것이죠. 아주 둔감한 상태입니다. 이 방송을 청취하는 이들이요, 여기에 이 방송을 청취하는 중에 목회자가 있다면은 껍데기만 목사로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기가 힘듭니다. 성도는 속일 수 있지만 귀신과 또한 하나님과 또한 그 예수님과 천사와 들을 속일 수가 없어요. 다 드러나는 것입니다. 또 영적으로 예민한 사람들도 그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겉모습만 목사라는 것으로다가 우리가 목회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 안에 하나님으로 채워지고 말씀으로 채워지고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그 길을 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또한 성도인 당신도 크고 작은 영적 리더입니다. 당신의 믿음이 바르게 서고 하나님으로 채워져야만이 당신과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믿음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사무엘에게 그렇게 가라고 했을 때
그 7절 말씀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3장 7절.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사무엘이 여호와를 알지 못하였다라고 하는 거죠. 이때까지 사무엘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어요. 또한 그 말씀이 한 번도 나타난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없었다 하더라도 엘리 제사장이 그것을 가르쳐 줬어야 돼. 전해줘야 되는데 엘리 제사장조차도 영적으로 어두워지니까 그러나 영적인 세계와 가치를 전해주거나 가르쳐 주지 않았던 거죠. 그 자신이 먼저 영적으로 어두워져 있으니까 엘리 제사장 본인이. 자, 8절 합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엘리가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 줄을 깨닫고 엘리가 사무엘에게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의 처소에 누우니라. 그제서야 세 번째 사무엘이 와서 부르셨기로 왔나이다 하니까 그제서야 엘리가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 줄 그제서야 깨닫고 이제 내가 가서 누웠다가 부르시거든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고 그제서야 이제 알려주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영적으로 굉장히 둔감해진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 제사장의 영적으로 둔감해진 모습, 하나님께 대해서 민감하지 못하고 영적으로 어두워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10절에부터 또 사무엘상 3장 10절부터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번에는 네 번째 하나님의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실 때 이제 대답한 거죠.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나님의 말씀하시기를 11절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두 귀가 울린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무서워서 귀가 멍멍해진다는 말씀이죠. 무슨 말씀이냐? 하나님께서 엘리 집안을 심판하신다는 말씀을 12절부터 14절에서 말씀합니다. 12절부터 사무엘상 3장 12절의 말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말한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날에 그에게 다 이루리라.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어휴, 심각한 거죠. 하나님께서 엘리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그것이 뭐냐? 죄악 때문이다. 죄악. 그것은 엘리도 안다는 거예요. 엘리도 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엘리들은 알면서도 자식들에게 책망 한번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책망하지 않는 거예요. 그 무슨 죄냐? 그가 자기 아들들의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라. 즉 그 아들들이 저주받는 길을 가도 금하지 아니하였다. 책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러한 것을 그냥 방임했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어떠한 훈육과 훈계를 하지 않고 내버려뒀다는 것이죠. 그래서 엘리 책망하지 않은 그런 모습이 결국 뭐냐면요. 그가 아는 죄악이라는 거예요. 알고 있음에도 그 자식들이 저주받는 길을 가는 것을 책망하고 금지시키고 야단치고 하는 것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엘리의 제사장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제사장은요, 하나님께 붙잡혀 쓰임받는 구약에서 굉장히 중요한 영적이고 종교적인 지도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엘리의 집안을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심판하신대요.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것은 엘리 제사장이 왜 이렇게 우유부단하고 자식들 앞에서만큼은 제대로 된 교육을 하지 못했을까? 영적으로 어두워진 거죠. 그냥 육적으로만 발전하다 보니까 그냥 자식들이 행하는 일을 그냥 방관한 거예요. 그것을 사랑이라고 착각했는지 금지하지도 않은 거예요. 지금 하나님과 아들들 둘 사이에서 영적으로 예민하면 하나님을 택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을 택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자식들을 막 야단치고 뒤집어 엎고 너희도 죽을 길 가느냐? 저주받을 길 가느냐? 하면서 막 뒤집어 엎고
훈계하고 훈육해야 되는데 엘리야 제사장은 자식들의 저주받는 길을 스스로 가도 거기에 대해서 어떠한 금지하는 일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그런 제지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책망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식들의 그런 길을 가도. 여러분, 오늘날 목회자의 세계에서도요, 자식들의 불신앙으로 가는 자녀들 많습니다. 자식들의 불신앙의 길을 가고 자녀들의 불신앙의 길로 갈 때에도 목회자 중에서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거 잘못된 것이죠. 그거 잘못된 겁니다. 근데 왜 그렇게 가능하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영성이 어두워지니까 육적 사랑만 발전해서 자식들을 그냥 허용해 주는 거예요. 일반 세상 가치관으로. 그것은 스스로가 죽는 길을 가는 거죠.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라. 죄악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위하여 죄악을 책망한 것이 아니라 자식들을 위하여 그냥 넘어간 거예요. 슬그머니. 그들을 막 때리고 야단치고 훈육해서 끌고 가는 믿음의 제사장이 되지 못한 것입니다. 심각한 일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 본문에서 우리에게 정말 심각한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영적 리더인 제사장인 엘리가 어두워지고 영적으로 말씀이 빈약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니까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에 대해서 둔감해지고 하나님이 무엇을 싫어하는지에 대해서 둔감해지고 그냥 육적으로 자식 사랑하는 것만, 자식들만 감싸고 도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이 자식들도 제사장이거든요. 엘리가 대제사장 역할을 하고 있으니까 자식들도 제사장이에요. 그런데 제사장이 하지 말아야 할 악독한 일을 벌이면은 정말 가만두지 말아야 되는데 죽을 길 가는 것을 넘겨줬다. 심각한 것이죠. 그래서 내가 영적으로 연약해지면은요, 죽을 길을 대충 넘어갑니다. 저주받을 길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요. 이거 죽을 짓이죠. 근데 내가 영적으로 민감해지고 하나님으로 채워지고 믿음이 막 올라오면은요, 저주받을 길, 죽을 길에 분명히 보이기 때문에 단호합니다. 예스와 노를 분명히 하면서 아닌 것은 아니요, 예는 예요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싫어하는 것은요, 영적 알러지 반응이 일어나면서 짓밟고 진리업을 끌어버리는 거예요. 지금의 엘리 제사장처럼 우유부단하게 자식들의 저주받을 길, 하나님께 대하여서 대드는 길, 하나님 말씀을 어기는 저주받을 길 가는 것에 대해서 눈 감아지고 슬그머니 넘어가는 이런 일은 절대로 하지 않는다는 거죠. 오늘날도 목회자가요, 영적으로 연약해지고 그러면요, 영적으로 약해지면 교회 안에서 교회 장로부터 시작해서 교회에서 있는 성도가 죄를 짓고 불법을 저지르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죄악된 길을 갔을 때 그것을 봤을 때도 슬그머니 넘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을 봐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건 영적으로 내가 약해져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 목회자를 만난 그 사람은 불행이죠. 누군가가 훈육하고 훈계해야지만 그나마 그래도 돌이킬 가능성이 있는데 슬그머니 넘어가 준다면, 그럼 그걸 왜 슬그머니 넘어가 주느냐? 그 목회자가 영적으로 다운되어 있기 때문에. 영적으로 다운되어 있으니까 그것에 대해서 훈육할 만한 영역과 영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슬그머니 넘어가 주는 거죠. 그런 걸 다 죽는 거예요. 다 죽는 것이죠. 우리가 부모도 똑같아요. 믿음의 부모는요, 자녀들이 불신앙의 길로 가면요, 거기에 대해서 야단치고 금지시키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일 성서 빼먹는 자녀가 있으면 부모는 하나님을 위하여서 자녀를 막 야단쳐야 되는 거예요. 11조를 안 하면요, 하나님을 위하여서 자식을 야단쳐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사명입니다. 부모의 사명.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의 말씀과 어긋난 세상 풍조를 따라 살아가고 그런 것을 그냥 방치하고 방임하고 하는 건요, 그 부모의 신앙이 느슨해졌다는 거죠. 세상 가치관으로 채워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대로 그냥 방치하는 거죠. 그것은요, 서로가 죽는 거예요. 서로가. 그래서 14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의 집의 죄악은 제물로나 예물로나 영원히 속죄함을 받지 못하리라 하였노라 하셨더라. 구약에서는요, 죄악은요, 죄를 지으면 제물로나 예물로
죄를 용서받는 속죄제, 속건제 이런 것이 있거든요. 번제, 화제 이런 거 다 있어요. 속죄제사가 있어요. 그런데 어떠한 속죄제사를 드린다 할지라도 그 죄는 용서받지 못한다라고 하나님이 아예 못 박아 놓은 거예요. 엘리 집에 대하여 하나님 스스로가 맹세한 거예요. 맹세.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하나님 맹세하신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맹세하기를 엘리의 집의 죄악은 죄물로나 예물로나 영원히 속죄함을 받지 못하리라 하였노라 하셨더라. 완전히 심판하신다는 거죠. 그 이유는 저주받을 길을 갔기 때문에 저주받을 길. 하나님 그것은 뒤에서 이제 뒤에 말씀 4장에서 이제 그걸 상세하게 설명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길, 하나님의 예배를 멸시하는 길, 막 간 거죠. 제사장이 그런 길을 간 겁니다. 결국 자식들도 문제이고 그 자식들이 그런 일을 하도록 방치하고 금지시키지 못하고 영적으로 훈육하지 못한 아비였던 엘리의 제사장의 문제도 크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집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맹세하시면서. 얼마나 비극입니까? 이런 지도자들 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럼 그 모습이 어떻겠습니까? 나중에 후반부에 나오겠지만 백성들도 막 나갑니다. 지도자가 부패하면 백성도 힘들어지는 거예요. 지도자가 어두워지면 백성도 어두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맹인 인도자 만나면 맹인 성도돼서 같이 맹인 인도자인 목회자 따라서 같이 구덩이에 빠지는 거예요. 이것을 이미 이 사무엘상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사무엘상 3장 15절 이하에 보면 사무엘이 아침까지 누웠다가 여호와의 집에 문을 열었으나 그 이상을 엘리야에게 알게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엘리가 사무엘을 불러 이르되 내 아들 사무엘아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내게 무엇을 말씀하셨느냐 청하노니 내게 숨기지 말라 내게 말씀하신 모든 것을 하나라도 숨기면 하나님은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이제 다음날 아침에 사무엘이 일어나니까 엘리 제사장도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사무엘을 불러서 숨김없이 되면 가르쳐달라 알려달라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다 그대로 이제 그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말씀을 전합니다. 18절 사무엘이 그것을 그에게 자세히 말하고 조금도 숨기지 아니하니 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 신이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라 하니라. 야 정말 심각한 거 아니에요? 18절에서 사무엘이 정말 그 무서운 엄중한 심판의 말씀을 엘리 제사장 당사자에게 그대로 숨김없이 말했어요. 그러면 얼굴이 변하고 바들바들 떨면서 뭔가 막 그냥 두려워해야 되는데 그런 기색이 아무것도 없고 그저 뭐예요? 이는 여호와 신이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니라 그러는 거예요. 여호와 신이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니라. 선하신 일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 뜻대로 하실 것이니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선하시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그 뜻대로 하실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좋으신 뜻대로 하실 것이니라. 지금 자신의 집안을 영원토록 심판하시겠고 어떠한 제사로도 속죄함 받지 못한다. 반드시 하나님 심판하신다. 그것은 엘리가 자식들의 죄악을 알고도 방치했기 때문에 금지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무서운 엄중한 심판의 말씀을 들었더만 벌벌 떨면서 회개하고 해야 되는데 구약에서 보통 회개할 땐요 죄에 자기 옷을 막 찢고 죄를 뒤집어쓰고 회개하거든요. 자기 옷을 막 찢고 이런 거 아무것도 없어요. 구약에서는 막 회개할 때 자기 옷을 찢으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막 엎드려서 있거든요. 근데 엘리 제사장은 이는 여호와 신이 선하신 대로 즉 좋으신 하나님의 뜻대로 하실 것이니라 이걸 끝난 거예요. 얼마나 영적으로 망가져 있는 것입니까? 한 민족의 영적 지도자인 엘리 제사장이 얼마나 영적으로 망가져 있고 어두워져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심판하시겠다는 말씀을 듣고도요 떨며 두려워하지도 않아요. 영적으로 그만큼 어두워졌다.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졌다. 오늘날도 목회자가 하나님 말씀으로 채워주고 영적으로다가 충만해지지 않으면요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가볍게 여겨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무관심하게 여기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는 세상 가치관을 더 중시해요.
설교 강단에서 하나님 말씀보다 노자, 공자의 이야기, 세상 살아가는 이야기, 세상에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 세상 정치 이야기만 강단에서 늘어놓는다고 한다면은 그 강단은 죽은 강단입니다. 그 목회자 영성이 그대로 그 설교를 통해 나타난 거예요. 설교를 통해 그 목회자의 영성이 그대로 드러난 것입니다. 영적으로 살아있다라면 이런 반응 안 보이죠. 얼마나 심각한 것입니까?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영적으로 끼어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또 3장 19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읽으면은요, 사무엘의 자람에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의 온 이스라엘 사람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이제 하나님은요, 엘리에zer 제사장에게 안 나타납니다. 엘리에zer 제사장에게 나타나지 않고 이제 사무엘에게만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단은 북쪽이고 단은 북쪽에서부터 부엘세바 남쪽까지 온 이스라엘에게서 사람들에게서 이제 인정받게 되는 거죠. 아, 사무엘이 이제 하나님의 선지자, 하나님의 예언자로서 영적 리더로서 세우심을 이제 입었구나. 하나님이 세우셨구나. 이스라엘 전체, 북쪽부터 북쪽, 이스라엘 끝이 이제 지방인 단인데, 그 북쪽 끝에서부터 남쪽까지 이스라엘 전 민족이 그렇게 알게 되는 거예요. 아, 사무엘은 이제 하나님의 선지자로 이제 세우심을 받았구나. 하나님 쓰시는구나. 그리고 하나님도 사무엘에게 나타나셔서 또 말씀을 하시니까요. 반면에 엘리에zer 제사장은 영적으로 완전히 어두워진 거죠. 자, 그런 와중에 이제 블레셋 사람들과의 전쟁이 일어납니다. 블레셋 사람들과의 전쟁이 일어났는데 4장 1절부터 읽겠습니다.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에벤에셀 곁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에 진쳤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대하여 전열을 벌이더니 그 둘이 싸우다가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피하여 그들에게 전쟁에서 죽임을 당한 군사가 4,000명 가량이라.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며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을 앞에 피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지금 4장 1절에서 3절까지 읽었습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이 일어났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블레셋 우상 숭배국가인 블레셋과 싸움에서 패하여서 져서 군사 4,000명이 죽은 거예요. 그럴 때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어찌하여 우리가 우상 숭배국가인 블레셋 앞에서 패하였는고 졌는고 이렇게 말하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영적 리더인 엘리가 부패하고 하나님과 멀어지고 있으니,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엘리에zer 제사장에게 임하지 않으니 그와 함께하는 백성들도 영적으로 얼마나 힘들어지는 거예요. 지도자가 부패하면 백성이 힘들어지는 겁니다. 지도자가 어두워졌기 때문에 백성들도 그대로 어두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없는 것이죠. 백성들의 삶이 얼마나 어두워졌는지는 나중에 이제 7장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영적인 리더가 망가졌으니 제대로 된 말씀의 교육과 가르침이 일어나지 않으니까 백성들 전체가 얼마나 영적으로 어두워졌겠어요. 심각한 일이죠. 그러니까 리더가 중요한, 교회에서는 목사인 리더가 중요한 겁니다. 지금 목사들 세계에서는요, 어느 신학교 출신이냐, 학연, 그 동문이라는 것은 학연인데 그 신학교 안에서도 몇 학번이냐, 학번들끼리 모여다녀요. 소규모 서클 정치 모임, 또 학교 모임, 또 스포츠 동호회 모임, 크고 작은 서클 정치 모임, 이런 데로 모여다닙니다. 그렇게 모여다니다 보니까 이제 하나님 중심으로 채워지는 그 믿음, 그것이 이제 빈약해지는 거죠. 하나님을 위해 살아야 되는데 그러한 모임을 쫓아다니고 영적으로 약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가치관, 사람과의 관계, 이러한 인간적인 것, 육적인 것들로 심령에 채워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와 함께하는 양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먹일 수가 없죠. 말씀은요, 영성과 비례해서 흘러나오는 거예요. 내가 영성이 약해지면 말씀에 그만큼 약하게 되는 것이고 말씀이 열릴 수가 없어요. 진리의 성령님이 말씀을 열어주시지 않습니다. 결국 그 결과 예화만 잔뜩 집어넣어서 예화로 버무린 양념만 잔뜩 집어넣듯이 예화만 잔뜩 집어넣은 예화 설교, 한 주간 모함에 살아왔던 그런 자기 이야기 썰푸른 설교, 남의 설교 카피해 쓰는 카피 설교, 이런 것만 가득한 것이죠. 그러니 은혜가 흘러가지 않잖아요. 또 진리의 성령님이 설교자를 밀어주지 않죠. 설교자가 일주일 동안 동문학연 모임, 스포츠 동호회 모임, 세속같이 간 여러 가지 육적인 활동에만 민감하게 살다가 강단에 섰을 때 성령이 밀어주시겠느냐라는 거죠. 그러니 본인도 영적으로 목회자도 설교자인 목회자도 영적으로 어두워 있는 가운데 설교 말씀이 흘러가지 않으니 성도들도 말씀을 통해 얻어먹을 게 없는 거예요. 빈약한 거죠. 결국 그래서 블레셋이라고 하는 원수마귀, 블레셋이라고 하는 문제가 왔을 때 그것을 이기지 못하고 맨날 고전하고 힘들게 살아가는 거죠. 블레셋이라고 하는 우상 숭배국가, 블레셋이라고 하는 사람, 환경, 물질, 권력이라고 하는 수많은 문제들, 또는 원수마귀의 역사들, 이 블레셋 앞에 맨날 쫓기르고 힘들어지는 거예요. 패전하고. 그래서 왜 졌을까 아무리 따져도 답이 안 알 수가 없죠. 왜? 리더인 엘리 제스장도 어두워졌고 함께하는 백성들 전체도 말씀을 먹지 못하니까 어두워졌기 때문에 바른 제스장으로부터 영적 훈육, 지도를 가르침을 받지 못하니까 백성들도 어두워졌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전쟁에서 왜 졌지? 본질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는 것이 뭐냐? 법궤나 가져오자. 하나님 임재의 상징인 법궤를 가져오면 이기겠지. 그런 방법만 쓰는 거예요. 형식적인 방법. 그래서 그 5절부터 4절부터 말씀을 보면은요. 이에 백성이 실로의 사람을 보내어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가져왔고 엘리의 도화들 홈리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거기에 있었더라. 언약궤만 갖고 오면 승리하는 줄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언약궤가 아니라 백성의 거룩함입니다. 하나님을 갈망하는 믿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믿음의 모습, 그것을 보시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 없이 법궤만 들고 형식만 들고 와서 요란하게 그냥 한들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 할 수 없는 거죠. 없는 것이죠. 그리고 그 법궤의 옆에는 누가 있었느냐? 홈리와 비느하스. 지금 하나님께서 두 아들이 저주받는 길을 가되 엘리 제스장이 금하지 아니하였다. 그 사무엘상 3장 13절에 두 아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다. 저주받는 길을 가도 엘리가 금지시키지 않았다. 그 두 아들이 바로 홈리와 비느하스인데 이런 망나니 같은 두 아들이 하나님의 법궤 옆에서 같이 있는다 한들 거기에서 무슨 하나님이 함께 하심 역사가 일어나겠습니까? 영적으로 어두워진 목회자가 거기서 아무리 설교하고 아무리 한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는 없죠. 인간적으로는 되겠죠. 인간적으로는 뭔가 사람 모으고 분위기 돋구고 하겠지만 본질적으로 하나님 말씀이 더 이상 들려오지 않고 말씀의 빈약 없고 영적으로 어두워지고 하나님 관계가 멀어진 또 저주받는 길을 죄악된 일을 밥 먹듯이 버리는 이 홈리와 비느하스. 겉으로는 제스장이에요. 구약에서는 제스장 가문이었기 때문에 아들이고 제스장이 됩니다. 겉으로는 제스장의 가운을 입고 제스장처럼 법궤 앞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이 전쟁터에 같이 갔지만 아무런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는 중보자가 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나 백성들도 영적으로 어두워지니까 와 우리 제스장 홈리와 비느하스 제스장님들이 법궤와 함께 오셨으니까 우리가 승리하겠다. 그렇게 보는 거죠. 육적으로 어두워진 사람들. 만약 영적으로 깨어있다면 그 심각성은 알 텐데. 그래서 어두워진 백성들은 지도자가 어두워졌기 때문에 백성들도 어두워진 거예요. 어두워진 백성들은 홈리와 비느하스가 법궤를 가지고 오니까 야 뭔가 될 것 같다면서 함성을 소리 높여 들리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고개를 이미 돌리신 거죠. 하나님은 얼굴을 이미 돌리신 겁니다. 그래서 5절 이하에 보내 사무엘상 4장
5절 이하에 보니까 여호와의 언약궤가 진영에 들어올 때 온 이스라엘의 큰 소리로 외치며 땅이 울린지라. 블레셋 사람이 그 외치는 소리를 듣고 이르되 히브리 진영에서 큰 소리로 외침은 어찌됨이냐 하다가 여호와의 궤가 진영에 들어온지를 깨달은지라. 이스라엘이 아주 큰 소리 지는 거예요. 와, 됐다. 되긴 뭘 됩니까? 이미 하나님의 얼굴을 돌리셨는데. 엘리 제스장,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인 엘리 제스장이 영적으로 어두워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진 가운데 하나님 말씀도 이미 스톱 멈춘 상태이고, 그 두 아들 제스장 홈리와 비나스가 저주받는 짓, 하나님을 대적하는 짓을 해도 스톱 막지도 못하고 훈육시키지도 못하고 그저 그냥 안일하게 우유부단하게 그려를 넘어가지고, 이 얼마나 영적으로 망가진 겁니까? 그러니 백성들에게 제대로 말씀의 훈육과 훈계도 못하고 가르침을 하지 못하니까 백성들도 지금 영적으로 어두워져 수많은 우상 숭배를 저지르고 죄를 저지르는 상황이에요. 하나님이 이미 얼굴을 돌리신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로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4,000명가량이 죽는 일이 일어난 거죠. 근데 영적으로 어두워진 상태이기 때문에, 지도자가 타락하고 부패하기 때문에 백성들도 어두워졌거든요. 그러니까 어두워진 백성들은 그냥 법궤와 홈리, 망나니 제스장 홈리와 비나스가 법궤를 들고 오니까 야, 우리가 이긴다고 큰 소리로 막 그냥 소리친 거예요. 이것은 영적인 믿음의 소리가 아니라 육적 소리죠. 육적 소리. 얼마나 큰 소리를 쳤는지 땅이 울렸다고 해요. 또 울릴 정도로 이 법궤를 모시고 홈리와 비나스가 진영으로 안으로 오니까 땅이 울릴 정도로 큰 소리를 쳤지만 그건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그냥 인간적인 함성에 불과했던 거죠.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그 소리를 듣고 나서는 힘을 내서 싸우는데 결국은 하나님 없이 함성만 지를 뿐이었고 결국은 우상 숭배 국가인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이깁니다. 그것이 6절 이하의 말씀이에요. 블레셋 사람이 그 외치는 소리를 듣고 이르되 히브리 진영에서 큰 소리로 외치면 어찌됨이냐 하다가 여호와의 궤가 진영에 들어온 줄을 깨달은지라. 블레셋 사람이 두려워 이르되 신이 진영에 이르렀도다 하고 또 이르되 우리에게 화로다. 전날에는 이런 일이 없었도다. 우리에게 화로다. 누가 우리를 이 능한 신들의 손에서 건지리요. 그들은 광야에서 여러 가지 지향으로 애굽인을 친 신들이 아니더냐. 블레셋 사람들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아는 거예요. 그 법궤가 왔기 때문에 야,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께서 오셨구나 하면서 아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는 하나님은 오시지 않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냥 쇼와 같은 모습이, 형식만 갖춘 쇼, 퍼레이드와 같은 쇼였죠. 퍼레이드 같은 쇼. 거기에는 하나님이 함께 할 수 없었죠. 그것이 이제 9절 이하에서 나옵니다. 사무엘상 4장 9절부터 보면은 너희 블레셋 사람들아 강하게 되며 대장부가 되라. 너희가 시브리 사람의 종이 되기를 그들이 너희의 종이 되었던 것 같이 되지 말고 대장부같이 되어 싸우라 하고 블레셋 사람들이 쳤더니 이스라엘에 피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살육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 보병이 엎드러진 자가 3만 명이었으며 하나님의 귀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예. 블레셋 사람들이 강하게 되며 대장부가 되자 싸우자. 이들은 정신력으로 싸운 거예요. 정신력으로. 그래서 막 돌진해 갔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이겨서 이스라엘이 두 번째 전쟁에서는 몇 명이 죽었느냐? 3만 명이 죽은 거예요. 3만 명이 죽고 그리고 하나님의 법궤를 우상 숭배 국가에게 빼앗겼고 그 망나니 같은 홈리와 비나스 제사장은 죽임을 당한 거죠. 죽임을 당하는 이런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심각한 일이죠. 심각한 일. 이런 일이 실제로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돌리셨기에 아무리 거창하게 법궤 들고 오고 함성을 소리를 냈다 할지라도 그것은 무의미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무의미한 되어지는 거죠. 그 엘리의 두 아들이 얼마나 망나니 제사장이었냐면요. 사무엘상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했어요. 사무엘상 2장 12절부터 17절에 보면은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엘리의 아들들 제사장이 되었지만 행실이 얼마나 나쁜지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 이 말은 하나님을 무시했다는 거예요. 무시했다는 거예요. 이것은 뭐냐면요. 엘리 제사장이 영적으로 다 어두워지니까 말씀의 훈육과 훈계가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무엘상 2장 13절 이하에 보니까 그 제사장 즉 홈리와 비나스가 백성에게 행하는 간섭은 이러하니 곧 어떤 사람의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을 때에 제사장의 사환이 손에 3살 갈고리를 가지고 와서 그것을 냄비나 솥에다 큰 솥에 가마에 찔러 넣어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것을 제사장이 자기 것으로 가지되 실로에서 그곳에 온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같이 할 뿐 아니라 기름을 태우기 전에도 제사장의 사환이 와서 제사 드리는 사람에게 이르기를 제사장에게 구워드릴 고기를 내라. 그가 내게 삶은 고기를 원하지 않냐고 날 것을 원하신다 하다가 그 사람이 이르되 반드시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네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지고 하라 하면 그가 말하기를 아니라 지금 내게 내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였으니 제사장들이요 제사를 다 마친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몫으로다가 고기를 가져가게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홈리와 비나스는 종도를 보내서 아예 제사를 드리기도 전에 갈고리로다가 고기를 낚아채서 가져가고 생고기 가져가서 먹겠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제사를 그렇게 무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 하나님을 무시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아버지 망나니 같은 홈리와 비느하스 그것이 뭐냐? 엘리 제사장이 바르게 말씀으로 훈육하고 이끌지 못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명확하게 평가하기를 사무엘상 2장 17절에 보니까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의 여호와를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제사를 멸시했다. 즉 예배를 멸시한 거예요. 예배. 구약에서는 제사지만 신약에서는 예배거든요. 하나님의 예배를 멸시했기 때문에 하나님도 그들을 멸시하신 것이죠. 그런데 이 죄에 대해서 엘리가 제대로 훈계를 하지 못했던 거예요. 심지어 어떤 죄까지도 지었느냐? 사무엘상 2장 22절 이하에 보니까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의 온 이스라엘에 행한 모든 일과 행함문에서 수종들은 여인들과 동침함을 듣고 엘리가 늙었다는 건 이제 80의 고령의 나이로 점점 다가가는 거죠. 그의 아들들이 행함문에서 뜨는 여인들과 동침하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정말 제사장 홈리와 비느하스가 이런 일을 벌인 거죠. 오늘날도 이런 일이 일어났죠. 목회자가 이런 성적인 방종, 죄악된 일들이 일어납니다. 목회자뿐만 아니라 크고 작은 모임의 영적 리더들도 이러한 죄악된 일을 많이 저지릅니다. 자, 그러면 이건 다 왜 일어나느냐? 하나님을 멸시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 사무엘상 2장 12절에 엘리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알지 못했다 이 말은 하나님을 무시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영적으로 어두워지니까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일을 막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어기는 일을 막 하는 겁니다. 두려운 줄 모르고 저주받을 막 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어두워지니까 죽을 길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막 돌진해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엘리가 여기서 어떻게 했느냐? 23절에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 듣노라.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타일르기만 한 거예요. 타일르기만 한 거예요. 예? 타일르기만 했고 그가 훈육하고 뭔가 정말 금지시키는 어떠한 것을 하지 않고 타일르기만 한 거예요. 그 타일르기만 했기 때문에 지금 3장 13절에서 하나님께서 그 죄를 지적하시는 거죠.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 아들들의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엘리가 제대로 금지시키는 것을 하지 않았다. 훈육을 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죽을 길로 가는 두 사람에 대해서 죄짓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일을 행하는 일에 대해서 엘리가 나서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 엘리 집안을 다 멸하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멸하시겠다는 걸 하심으로 인해서 결국 두 아들은 4장 11절에서 하나님에게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하였음이라.
말씀대로 이루어진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으로 채워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고 영적으로 끼어 있어야만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과 하나님이 무엇을 싫어하시는지가 분명히 보여져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은 정말 생명처럼 붙잡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은 꺾어버리는 거예요. 예스와 노를 분명히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전쟁의 소식을 가지고 이제 전쟁터에서 빠져나오는 사람이 그 소식을 가지고 엘리제스장에게로 오죠. 자, 12절 말씀에 당일에 어떤 베냐민 사람이 진영에서 달려나와 자기 옷을 찢고 자기의 머리에 티끌을 덮어쓰고 실루에 이르니라. 13절 그가 이를 때 엘리가 길 옆 자기의 의자에 앉아 기다리며 그의 마음이 하나님의 괴로 말미암아 떨릴 즈음이라. 그 사람의 성읍에 돌아오며 알리며 온 성읍이 부르짖는지라. 패전의 소식을 그 사람이 알리니까 온 성읍이 막 부르짖고 울고 슬퍼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엘리에게 가서 그 소식을 전하는 거예요. 4장 17절 이하에 보니까 소식을 전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였고 백성 중에는 큰 살육이 있었고 당신의 도와도 홈리와 비나스도 죽임을 당하였고 하나님에게는 빼앗겼나이다. 이 소식을 전하니까 소식을 들을 때 18절에 하나님의 기회를 말할 때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나이가 많고 비대한 까닭이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40년이었더라. 하나님의 길을 뺏겼다는 소식을 듣고 나서는 뒤로 자빠져서 80의 나이이기 때문에 그가 거기서 이제 죽은 거죠. 그가 거기서 목이 부러져서 죽은 거예요. 참 이런 이제 비극이 여기서 일어나게 되어진 것입니다. 얼마나 이것이 안타까운 일입니까? 하나님의 80이 아니라 98세입니다. 14절에 보니까 15절 말씀에 보면은 그때 엘리야의 나이가 98세라. 그의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98세. 80을 98세로 정정합니다. 제가 말씀을 하면서 그것을 이제 오류를 붙잡습니다. 그래서 80세가 아니라 98세예요. 98세. 98세에 엘리가 목이 불어도 죽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다 된 것이죠.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에요. 그 전쟁의 소식을 들었을 때 그 며느리가 해살하면서 또 비극적인 모습을 보여주죠. 사무엘상 4장 19절 이하에 보니까 그의 며느리인 비느하스의 아내가 임신하여 해산 때가 가까웠더니 하나님의 길을 빼앗긴 것과 그의 시아버지가 남편이 죽은 소식을 듣고 갑자기 아파서 몸을 굽히려 해산하고 죽어갈 때 곁에 서 있던 여인들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아들을 낳았다 하되 그가 대답하지도 아니하고 간념하지도 아니하고 이르기를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고 그가 이름을 이가봇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의 괴가 빼앗겼고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었기 때문이며 또 이르기를 하나님의 괴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였더라. 이가봇이라고 지은 거예요. 태어난 아이의 이름을. 이가봇이란 이름의 뜻은 영광이 없다. 영광이 떠났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영광이 떠났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영광.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이 그동안 은혜로 덮어주었던 영광이 떠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울타리를 쳐주시고 은혜의 장막 안에서 엘리의 가문이 번성하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엘리의 아들 엘리는 영적으로 어두워지고 둔해지고 하고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 제사장들은 망나니처럼 살고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하니까 하나님께서 얼굴을 돌리시는 거죠. 얼굴을 돌리시는 거예요. 그동안 그들에게 쳐주었던 은혜의 울타리와 은혜의 장막을 다 걷어가시니까 은혜가 떠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두 아들은 전쟁터에서 죽고 하나님에게는 빼앗기고 엘리도 비참하게 죽고 며느리는 자식을 낳고 이름을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라고 지은 것입니다. 이것이 정말 실제예요. 오늘도 실제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심정은 창세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동일하고 지금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심정, 하나님의 마음은 똑같은 거예요. 단지 이 당시에는 이런 방식으로 나타났을 방식의 차이일 뿐이지 하나님의 심정은 변함이 없어요. 왜?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심정은 다 똑같은 거예요. 구약시대나 지금이나. 단지 구약시대는 율법시대의 방식이고 오늘날은 신약시대의 또 방식으로 다가오시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아버지의 마음 심정은 동일한 겁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그 신앙을 하나님은 굉장히 원하신다.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가면요, 하나님께서 얼굴을 돌리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요한계시록에서 촛대를 옮기시겠다. 그 영광의 촛대, 사명의 촛대를 옮기시고 다른 사람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실제로 엘리야 제사장 가문의 문을 닫아버리시고 그 영광을 누구에게 주시느냐? 사무엘에게 주시는 거예요. 사무엘에게로 그 영광이 옮겨가면서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사사로서, 선지자로서, 하나님 영적인 리더로, 종교적인 리더로서 그가 굉장히 쓰임받게 되어집니다. 백성이 병들었을 때 나중에 사무엘 이제 선지자가 리더가 되어서, 지도자가 되어서 백성들에게 하는 말이 있어요. 그 말을 통해서 얼만큼 백성들이 병들었는지를 보여주는데, 7장 3절, 이제 블레셋과의 이제 전쟁을 할 때 사무엘이 백성들에게 미스바에 모여서 회개케 하는데, 회개할 때 사무엘이 백성들에게 한 말이 있어요. 그것이 이제 사무엘상 7장 3절에서 4절인데,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의 바알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지금 백성들이에요. 어떻게 한 거예요? 백성들이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기면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바알과 아스다롯, 얼마나 정말 이것을 우상 숭배한 거예요. 지금 사무엘 시대 때 이것이 정리가 일어난 거예요. 그럼 엘리야 제사장 사무엘이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하여 일하시는 시대가 열리기 전까지는, 엘리야 제사장 시대에는 백성들이 이렇게 바알 우상과 아스다롯 우상을 섬기면서 살았다는 겁니다. 이러한 심각한 일들이 일어난 것이죠. 이런 심각한 일들이 바알과 아스다롯 우상 숭배를 하면서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거예요. 자, 그럼 이것이 왜 이렇게 된 것이냐? 왜 이렇게 됐어요? 리더가 병들었기 때문에 백성도 병든 겁니다. 영적으로 리더가 하나님 말씀을 흘려보내고 하나님께로 백성들을 연결시키는 연결을 끊임없이 해야 되는데, 엘리야 제사장이 나이가 들어가면서 영적으로 어두워지고 하나님 말씀이 임하는 것도 점점 이제 사라졌고, 그러면서 자신의 차기 지도자였던 자기의 도와도 홈리와 비나스에게 빠른 훈육을 못하니까 망나니처럼 살고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하고 하나님께 대들고 저주를 받을 길로 막 거부씩 가고 그러는 거예요. 왜? 영적으로 어두워지고 하니까. 그 결과 백성들도 제대로 못 얻어먹어서 제대로 말씀을 못 먹고 양육을 못 받고 가르침을 못 받다 보니까 백성들은 우상 숭배, 바알과 아스타롯 우상을 숭배하고 가는 거죠. 그러니까 나라는 완전히 엉망진창이 되는 거예요. 전쟁에 나가면 우상 숭배국가인 블레셋에게서 지고 벗겨도 빼앗기고 이러한 일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패전의 연속, 지루한 삶의 연속, 어두운 삶의 연속, 풀리지 않는 문제는 연이어 일어나고 풀리지 않고, 종교적인 형식, 법계를 들고 하는 종교적인 형식은 있지만 그 안에 내용인 신앙은 빠져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거죠. 연이은 패전의 연속.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요,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얼굴을 돌리십니다. 그 인자와 자비하심의 얼굴을 돌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동안 해주셨던 장막, 은혜의 장막, 은혜의 울타리를 하나님이 걷어가시면 우리는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은혜 때문에 여기까지 온 것이죠. 그래서 더욱더 말씀으로 들어가서 우리의 신앙을 일깨우고 영적으로 민감해지고 예민해져서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만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영성관리 잘해야 되는 겁니다. 원수마귀는 오늘도 우리의 영성을 무너뜨리고 믿음을 무너뜨리고 거룩을 무너뜨려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우리를 정말 어둡게 하려고, 생명에서 떨어지게 하려고 우리에게 늘 여러 가지로 수작을 떠는데, 이것을 무너뜨릴 수 있는 것은 내가 오늘 끼어서 애쓰는 길밖에 없죠.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하나님으로 채워지는 시간을 많이 갖고 영적으로 예민해지고 충만해지는 시간을 많이 갖고, 이렇게 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인자와 자비, 은혜의 얼굴을 우리에게 향하시면서 은혜로 되어지는 겁니다. 우상 숭배가인 블레셋이 수없이 쳐들어와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기는 거예요.